축복합니다. 우리 최은혜 목사님이 지난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계속해서 오늘이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목요 예배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멘트가 끊이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마지막 금요 예배임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이 시간이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을 텐데 항상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이전할 때마다 마지막 드릴 때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그 아쉬움이 우리를 딱 붙잡고 못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떠났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좋게, 더 잘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는, 깊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들로 우리는 늘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쉬움보다는 기쁨과 설레임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여러분 이 장소에서 특별히 금요일 날 함께 드린 여러분의 지체들을 한번 이 시간에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2년 동안 우리 함께 예배드림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엔타임 강의 우리 82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WCC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17장의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이 마지막 때 그 종교 통합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종교 통합을 주도하는 큰 음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큰 음녀의 가장 영순위 후보가 아마 로마 카톨릭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안에서 개신교 안에서 이 종교 통합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먼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교회 일치 운동을 이제 그 사전 단계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죠. 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주도하는 교회 정치 세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연합 세력이 WCC라고 말씀드렸죠. WCC는 영어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처럼 World Council of Churches라는 그 풀네임의 약자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 한 140개국, 어느 자료는 117개국이라고 나온 데도 있는데 아마도 40개국이 맞을 것 같아요. 전 세계 140국에서 349개의 개신교 교단들과 또 정교회, 여러분 아시죠? 우리 기독교는 처음에 이제 하나의 교회를 시작했다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서방교회가 로마 카톨릭, 동방교회가 동방정교회. 그래서 그 중심이 그리스 정교회가 그런 초창기에는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다가 또 정교회도 계속해서 지역별로 나눠져 가지고 뭐 러시아 정교회 나눠지고 계속 이렇게 지역마다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신교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개의 그 한 뿌리로부터 세 개의 이제 분파가 나왔는데 실은 그 로마 카톨릭은 다 이미 혼합주의가 됐기 때문에 이미 기독교가 아니라고 보면 되고요. 정교회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정교회와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와 지금 완전히 분리가 돼 있죠. 분리가 돼 있는데 그 정교회가 이 WCC 안에 정식 그 회원으로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만 정식 회원이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총회에 걸릴 때마다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WCC에 속한 그 교단에 속한 그 신자수를 합쳐 보니까 5억 8천만 명입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죠. 5억 8천만 명이 WCC 소속 교단 산하의 그런 교인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정체적으로 보면은 5억 8천만 명이 다 WCC에 속해 있는 것처럼 이게 보이죠. 뒤에서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러나 그 중에서 약 5% 정도만 실제적으로 WCC의 연합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5%가 나머지 95%를 이끌어가는 형세죠.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교단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인구 조사를 하면은 5억 8천만 명의 신자들이 WCC에 가입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륙별로는 아프리카가 28%, 유럽이 23%, 아시아가 21%, 교파별로는 장로교가 제일 많습니다. 28%, 루터교 16%, 감리교 11%, 오순절 9% 순으로 이렇게 WCC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몇 개 교단이 가입되어 있을 것 같아요? 4개 교단이 정식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측, 그리고 한국 기독교 장로교 기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감리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대한성공회. 성공회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시죠? 성공회는 신학은 개신교고 의전은 교회의 의전은 로마 카톨릭. 그 중간에 있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영국 국교죠. 그래서 그 성공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교단이 현재 WCC의 정식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교단들은 WCC 산하에 NCC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내셔널 뭐라고 써요? 더 내셔널 카운슬 오브 처치라고 있죠. 아까 월드하고 요거 내셔널도 달려져. 내셔널은 민족을 말하는 거잖아요. 각 나라의 각 민족의 교회 협의입니다. 그래서 뒤에 in 코리아가 합쳐가지고 NCCK. 그래서 WCC 산하의 일종의 지회 역할하는 것, 지부 역할하는 것이 NCC고 거기에 이제 한국이 K가 붙어가지고 NCCK라고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라는 뜻입니다. WCC는 세계 교회 협의고 이거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라는 정식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NCCK에 가입된 교단이 모두 9개예요. 그래서 정식으로는 4개 교단이 가입되어 있지만은 NCCK가 WCC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9개 교단 모두가 WCC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단들을 쭉 보면은 한국의 신도수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교단들이 NCCK에 직접적으로 가입되어 있고 또 WCC와도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절반이 지금 WCC랑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도표를 여러분에게 참고 자료로 보여주면은 이 WCC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잖아요. 그것을 찬성하는 교단과 반대하는 교단, 교파 교단을 이렇게 색깔로 구분해 가지고 어떤 교단들이 찬성하고 어떤 교단들이 반대하는가, 어느 정도로 찬성하고 어느 정도로 반대하는가, 그것을 이렇게 도표화시킨 겁니다. 근데 이 도표를 만든 분이 중도는 아닌 것 같아요. WCC 쪽에 좀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 데이터보다도 이게 더 WCC 쪽에 많이 기울어진 것이 사실이에요. 자, 왼쪽이 이건 무슨 색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고동색이에요? 뭐예요? 이게 무슨 색이에요? 밤색? 갈색? 자주간. 갈색, 밤색. 자주간. 자주간 따뜻한 색. 이 색에 해당하는 것이 WCC를 반대하는 것. 그리고 오른쪽이 군청색에 해당하는 것이 WCC를 찬성하는 쪽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보수적인 교단들은 반대를 해요. 또 진보적인 교단들은 찬성을 하죠. 그래서 장로교 위에는 장로교만 따진 거예요. 장로교만 따지면은 장로교의 그 가장 보수적인 장로교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 있습니다. 합신, 고신, 합동, 정통, 개혁 이런 데는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WCC에 대해서 아주
목숨 걸고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합동은 그 반대는 반대인데 선을 약간 넘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이단을 구분할 때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이단은 끝단자를 쓰잖아요. 끝이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단을 할 때 이 선을 넘어가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좌파적인 진보적인 이단 또 보수적인 이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이단들도 이단을 구분하기 위해서 교단의 어떤 성향들을 쫙 이렇게 무슨 그게 신학적인 거다, 구원론이다, 종말론이다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도표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령 구원론이다. 구원론에 이제 이단을 딱 할 때 구원론에 있어서 보통 장로교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거는 보면은 여기 이 밤색, 갈색이라고 그러나요? 갈색이 이 색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면은 이 끝에서 벗어나면은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은 구원받은 날짜만 알면은 구원받는다. 이거는 이제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요 경계를 넘어선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보면은 행위 구원론자를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요 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쪽에 관한 이단이에요. 저희 교회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한 중간쯤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은 완성되어진다는 그런 웨슬리안 그런 신학을 이렇게 알미니안 신학을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오른쪽에 있죠. 파란색 쪽에. 굳이 설명하자면은 분리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단별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온건 장로교라고 표시했는데 그게 통합과 기장인데 실은 기장은 온건 장로교라고 저는 이제 보지 않습니다. 온건한 장로교는 아니고 진보적인 장로교예요. 기장은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장로교를 뺀 나머지 교단들에 대해서 쭉 했습니다. 그래서 성결교는 예성과 기성이 있죠. 예성이 더 보수적이고 기성이 좀 중간에 있고요. 제가 이제 기성 출신이거든요. 원래 기독교 대한 선교교 출신인데 제 동기 목사님들한테 WCC 관련해서 물어봤더니 교단적으로는 여기는 이제 WCC 그 NCCK 그쪽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그 교단적으로는 WCC 찬성 반대를 안 한대요. 여기 이 교단 같은 경우는 교단 차원에서 결정을 안 하고 각 교회별로 목사님별로 찬성하는 사람 찬성하고 반대할 사람 반대하라. 교단에서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근데 이제 그 교단 자체는 NCCK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가입 교단이에요. 9개 교단 중에 하나예요. 근데 WC에 관련해서는 중도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침례회 또 감리교 기아성은 어디 말하는 건지 아시죠?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 교회 측 조윤기 목사님 그쪽 교단 거기는 WCC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죠. 저희 교단은 어디죠? 예수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 WCC에 대해서 거의 고신 수준으로 반대해요. 결사 반대, 목숨 걸고 반대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 모임 가지면은 계속해서 지금도 그렇지만은 기아성 쪽에서 여의도 쪽에서 교회들이 자꾸 옮겨와요. WCC 반대하는 목회자들이 이쪽으로 막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교단이 자연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 속한 지방에만 해도 거의 저희 한 2년 사이에 2배가 늘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걸 반대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성공의 로터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이 정도만 보면 WCC에 관련돼서 한국 교회의 어떤 입장들, 교단별 입장들이 좀 정리가 되시죠? 예. 제가 이걸 굳이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는 일반 성도들 중에서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거든요. 뭐 여러분들이야 뭐 고민할 건 없겠지만은 그냥 기존의 교단에 속했던 성도들 중에서 많이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실은 담임 목회자도 많이 고민을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 2013년에 이제 총회가 이미 지났지만은 아직도 이거 현재 진행형으로 WCC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어떤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래서 설명합니다. 2013년에 10월 31일 날 WCC 총회가 개최돼서 11월 8일 날 끝났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 10회 총회가 부산에 열렸을 때 준비위원회 측에서 WCC를 찬성하는 교회와 또 목회자 명단을 쫙 이렇게 그 언론에다가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왜 난리가 났었냐면은 실제로 지지하는 분들이 있었지만은 지지하지 않는데 아무런 동의 없이 이름을 교회와 담임 목회자 이름을 명단에 확 집어넣은 케이스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으로 유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도 감리교에 속해 있잖아요. 감리교에 속해 있다 보니까 거기도 그 목사님은 WCC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을 안 했는데 거기에 올라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뭐 평소에 유기성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은 많은 성도들이 그럴 줄 몰랐다, 배신당했다 하면서 막 목사님을 공격하고 막 그랬었어요. 페이스북에서도 막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은 본인은 찬성한 거 아니었다. 그냥 일방적으로 거기 올려놨다. 그때 이제 박보영 목사님들 감리교잖아요. 아시죠? 사촌 천안 매제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박보영 목사님도 만약에 유기성 목사님이 WCC에 가입했다는 것이 진실이라면은 인적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막 그랬었어요 그때. 근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명단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제 유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때 그러면서도 좀 이렇게 그분이 워낙에 유하시잖아요, 순하시잖아요. 강하게 이걸 딱 매듭지 선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또 한동안 이렇게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자주간 WCC 아니었으면은 그런 일 없을 텐데 그 목사님도 갑자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막 명단 올려놔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고요. 금남교회 같은 경우 김홍도 목사님이 이제 원래 원로 목사님이고 그 아들 목사님이 김정자 들어가는데 자주간 정민 김정훈 자주간 그 집안이 다 아들 때가 다 정자 들어가더라고요. 김정민 목사님은 저기인가 보죠. 그 김선동 목사님 그 교회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교회도 WCC 반대하거든요. 김홍도 목사님이 1991년도에 감리교회 안에서 아주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한 분은 학장이고 한 분은 이제 교수인데 두 분을 교단 차원에서 축출시켰거든요. 학교에서 떠나게 하고 교단에서 완전히 이렇게 축출시킨 주축이 그 김홍도 목사님이 주축이 돼서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과 WCC에서 당연히 이제 반대하고 있었는데 감리교회 대형 교회다 보니까 대표 교회다 보니까 허락 없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금남교회 쪽에서 난리가 났죠. 우리는 WCC 반대하는데 올려놨다. 그래서 막 뭐 그냥 항의하고 그리고 거기 뭐 언론사에다가 그거 삭제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여러 목회자들이 WCC를 개인적으로 반대하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올려놓은 것으로 인해서 좀 많이 이렇게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WCC 준비위원 측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교회가 소속된 교단이
회원이기 때문에 WCC의 회원 교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만약에 싫으면 너희들이 교단 나가라.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 통합 측에 광주에 있는 광주 안디옥 교회인가 거기에 있는 그 박영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교회도 굉장히 커요. 광주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인데 통합 측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WCC를 적극적으로 반대한 거예요. 반대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단 리더십에서는 이분이 굉장히 불편한 분이었죠. 교단 정책으로는 WCC를 찬성하고 당연히 WCC 소속 교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WCC 그 통합 교단의 대표적인 목사님인 명성교 김사한 목사님이 전체를 다 주관하는 최고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주 불편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하여간 결산코 반대를 했어요. 그 결과 나중에 WCC 총회가 끝난 다음에 교단 차원에서 이분에게 1년 동안 목사직을 정직시켰어요. 설교도 못하게 하고 왜냐면 그 교단 안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감수하겠다 해가지고 1년 동안 설교 안 하셨어요. 이분들 정직 당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 내가 교회가 입장이 어떤 간에 목회자 입장이 어떤 간에 교단에 속해 있으면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이렇게 좀 그 목회자들 간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내가 이 교단에 있어야 돼, 말아야 돼. 있자니 그 급류에 같이 힘 올라갈 것 같고 또 나오자니 어떤 교단은 교회 그 건물과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됐냐면은 교단 유지재단에 다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 교단을 탈퇴하면은 맨몸으로 나와야 돼요. 허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허철 목사님이 그 미국 장로교단에 속해 있어요. 미국에 있는 한국 장로교단이 아니라 미국 장로교단. 그 미국 장로교단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뭐 동성애 찬성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허철 목사님이 그때 제가 여쭤봤더니 당연히 허철 목사님 반대하죠. 반대하고. 근데 지금 허철 목사님도 애매한 입장이래요. 그 똑같이 거기에 걸려 있대요. 나오려면은 맨몸으로 나와야 된대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그 미국 장로교단 안에 한인 목회자들, 한인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따로 행동을 해가지고 한인교회 목사님들은 다 반대한대요. 반대하고 있대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정도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WCC 문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종교 통합 작업이 가면 갈수록 내가 선을 분명하게 긋지 않으면은 뭐 한 개인, 한 교회로서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손해가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나올 분들은 나와야 되는 상황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WC는 한 교회와 한 개인이 넘을 수 있는 벽이 아니에요. 왜냐면 5억 8천만 명이라는 그 방대한 그 자지간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어떤 교회 정치 권력이죠.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개인은 어떻게 항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루터는 한 개인이었지만은 그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게 하면 하겠죠. 근데 그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 갈수록 이 WCC와 관련돼서 어떤 교회적인 목회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들이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WCC 문제는 실제적인 것이에요. 그냥 총회가 있기 때문에 확 지나간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생존을 위협하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실제적인 어떤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 WC 이야기하면서 빼먹을 수 없는 게 NCCK.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WCC의 산하에 있는 각 나라별로 있는 교회 협의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거기에 in Korea를 붙여서 NCCK라고 합니다.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근데 이 NCCK는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어느 날 이렇게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교회 연합 단체입니다. 굉장히 한기총보다 굉장히 오래됐죠. 한기총은 몇 년 됐습니까? 한 30년 됐나요? 20년, 30년 됐나요? 그래서 NCCK는 굉장히 역사성을 갖고 있는 교회 연합 기관이고요. 2016년 현재 총 9개 교단입니다. 한번 보세요. 기독교 장로회 기장, 또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기독교 감리회, 대한상공회, 구세군, 기독교 대한 복음교회, 한국정교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기 대안이 빠졌네요. 그리고 기독교 한국 루터회, 9개 교단으로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고요. 또 5개의 굉장히 유명한 단체가 연합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한기독교사회, 그다음에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 기독교방송, YMCA, YWCA, 여기가 단체로서 기관으로서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NCCK에 소속된 교단과 단체입니다. 1905년부터 선교사들에 의해서 선교사들 모임이 시작됐어요. 우리 그 WCC도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선교협의회, 선교사 협의회로 시작한 거예요. 1910년도에. 선교사들이 모임을 갖고 시작한 것이 그게 발전되고 WCC 된 것처럼 여기도 똑같아요. 한국도요. 1905년에 선교사들의 모임이 발전돼 가지고 결국은 NCCK가 됐습니다. 그래서 1946년도에 NCCK가 시작됐습니다. WCC가 몇 년도라고 했어요? 1948년이죠. 그러니까 NCCK는 WCC보다 더 2년 일찍 시작한 거죠. 오히려 더 역사성이 더 많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홈페이지에서 NCK 홈페이지에서 제가 캡처한 교단과 단체와 유관 기관 이런 교단과 단체 기관들이 NCK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라는 이유는 굳이 보여준 이유는 이런 교단이 이런 단체가 NCK 좀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진보적이고 그런 어떤 WCC와 연관된 그런 활동을 하는 그런 색깔을 갖고 있는 데가 여기구나 여러분이 아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캡처를 했습니다. 또 1098페이지 보면은 똑같이 NCK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하면서 성서를 기반으로 선교와 친교, 봉사, 연구, 훈련을 통해 공동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교회들의 협의체입니다 하면서 NCK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딱 이렇게 못 박아놨죠. 그래가지고 그 내용들을 쭉 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목적이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과 교회 일치와 연합운동 그리고 사회 구원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어떤 교류와 법규를 고집하지 않으며 다양한 종교적 전통과 경험들을 존중한다라고 이렇게 NCK의 정신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마음 같죠? 여러분 보시기에 굉장히 남도 배려하고 잘 화해적인 어떤 그런 멘트로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교리와 법규를 고집하지 않으며 다양한 종교적 전통과 경험들을 존중한다는 이러한 것 때문에 이상한 것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WCC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화해라는 일치라는 연합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구호 아래 우리가 배격해야 되고 반대해야 될 것조차도 다 이해해주고 다 받아들여서 WC가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오늘날. 그런 것처럼 NCCK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NCCK의 심볼을 보면은 옆에 있는 WCC의 심볼과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죠. WCC 오른쪽 심볼 보면은 그 배 모양으로 된 거 있죠. 이게 세상을 의미해요. NCCK의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NCCK가 왜 문제가 있는가? 이제 본격적으로 NCCK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CCK는 그리스도 신앙에 기초한 교회 연합운동 또 사회구원에 대한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이 단체가 운영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NCCK가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NCCK 안에는 복음적인 교단들이 다수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통합축도 복음주의에 속한 교단이에요. 그리고 순복음, 감리교, 그렇죠? 감리교 신학 대학은 어떨지 몰라도 감리교 일반 교회들은 좀 복음주의에 속한 교단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다소 포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으로는 NCCK는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굉장히 진보적인 것이에요. 또 거기에 WCC와 그런 면에서는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그 한국 기독교 장로회 이런 교단 또 감리교 일부가 NCCK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학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NCCK가 교회 연합운동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특출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WC에 관련돼서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NCCK는 9교단이 속해 있는데 자유주의와 복음주의의 중간에 서서 이 양쪽을 다 관련된 이것들을 다 인정해주는 그런 교회 연합체가 NCCK입니다. 그 다양한 종교적 전통과 경험을 존중한다는 그 정신에서 이런 정신에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자유주의와 복음주의 모두를 다 이 안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CCK는요 이런 신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신앙에서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죠. 그들은 이제 근본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에 대해서 NCCK는 그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그리스도지만은 다른 종교도 안에도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했어요? 종교 다원주의라 했잖아요. WCC가 주장하는 그 종교 다원주의를 NCCK도 똑같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있죠? 근데 그것을 보통 축자 영감설이라고 불러요. 축자 영감설. 근데 그것을 부정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지필 노력들, 사상들이 거기 들어갔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봐요. 성경이 완벽하지 않다. 성경도 결점이 있다. 성경도 문제점이 있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NCCK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기독교는 근간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은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들은 스스로 이 두 가지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 NCCK의 신학적인 노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들이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와 관련된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생길 때마다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복음주의 교회와 반대되는 차별 있는 그런 어떤 주장과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NCCK 신학의 문제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2008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한참 4대강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 의해서 4대강 그 개발 사업이 한참 할 때 그때 사회적으로 굉장히 환경단체나 이런 데 진보 진영에서는 엄청 반대했잖아요. 그렇죠? 환경을 파괴하는 거다 하면서 이 4대강의 반대 운동이 아주 심하게 일어났었어요. 이때 NCCK도 역시 똑같이 그 반대 운동에 동참을 해서요. 4개의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여기는 여성 지도자들이 연합해 가지고 이런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생명의 강 살리기 종교 여성 공동 기도문. 그래서 이런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이 기도문을 이렇게 만든 단체가 개신교, 천주교, 불교, 또 원불교인데, 근데 요 기도문을 초안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숭실대학교 겸임 교수이면서 서울 복음교회 교육 목사래요. 구 땡땡 목사. 당연히 여자분이겠죠. 여기 여성 단체에서 한 거니까. 가지고 이게 한국 여성신학이라는 잡지에 올라가 있고 또 NCCK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었어요. 내용이 뭔가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 1,100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생각 없이 흩어져 살던 우리를 부른 것은 당신입니다. 고속의 기계덩어리에서 내려 맨발로 걸어오라 짓궂게 부른 것도 당신입니다. 서러운 비수 하나 가슴에 품고 견디며 삭히며 흘러왔건만 백두대간 몸통을 가려는 죽음의 대운하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당신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유언처럼 간곡히 부르십니다. 여기서 당신 누군가요? 4대강. 4대강을 의인화시켜서 당신이라고 부른 거고요. 그러면서 보세요. 밑에. 오 하느님 부처님. 살려달라 매달려야 하는 건 우리 자신인데 거꾸로 당신이 우리를 향해 애원하시다니요. 무력한 당신, 한없이 작은 당신,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는 못하는 당신, 한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하여 극락 언저리를 서성대는 당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래로 오랜 세월 흐르는 강물은 바로 당신의 눈물입니다.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보세요. 또 모든 창조물은 당신의 선물, 천지의 어느 것 하나 당신의 모태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에 깊이 새겨진 하느님의 흔적,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세계가 한 송이 꽃이라 했거든. 보시면은 기독교 용어와 불교 용어가 막 섞여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1101페이지 보시면은요. 빨간 글씨를 쓴 거 보세요. 종교는 달라도 진리의 뿌리는 하나. 이게 바로 종교다운주의잖아요. 만물이 한 배에서 나와 한 사람을 먹고 사는 식구요 생구인 것을 믿습니다. 종교주의, 다운주의가 그대로 신학이 사상이 그대로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생명의 강을 모시는 일은 나를 모시는 일이요 너를 모시는 일입니다. 녹색별 지구를 살리는 일이요 만물의 어머니를 살리는 일입니다. 끝맺을 때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느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과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음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끝에 보세요. 받들을 배움나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나무의 아미탑을 아멘. 이게 교육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은 식구입니다. 4대강 살리기 위해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참 그냥 어떤 좀 자기만 주장하지 않고 자기 종교만 주장 않고 자 연합해 가지고 자 회해 가지고
굉장히 상생하는 아주 대인의 길을 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은 보세요. 예, 완전히 어떤 기독교의 믿음 자체가 완전히 다른 종교랑 혼합이 돼버려 가지고 하나님과 부처를 똑같이 보고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과 사탄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부르고 사탄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NCK 회장이 예장 통합의 총회장이었대요. 근데 이걸 허용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그 통합 측 장로들 연합 모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신앙 선언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모든 것들을 다 삭제시키고 다 감춰버렸습니다. 근데 이미 이것은 이미 다 퍼져 있었죠. 이 정도로 NCCK가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으니까 너무 신학적으로 풀이해요. 풀이하고 지킬 건 못 지키고 그냥 일치운동, 화해운동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가치들을 신앙적인 가치들을 다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NCCK가 이런 단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NCCK와 쌍벽을 이룬 것이 한기총입니다. NCCK는 진보적인 교회 연합기관, 한기총은 보수적인 교회 연합기관. 근데 이번 그 WCC와 관련돼서 이 NCCK와 한기총이 굉장히 충돌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분이엘 신학교 총장이신 그 성함을 까먹었는데 김 씨였나요? 최 씨였나요? 목사님. 생각 안 나세요? 그분이 신학 충돌이라는 책을 썼어요. WCC와 관련돼서. 그래서 1권, 2권 썼는데 이분이 WCC와 관련된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을 여기 신학자니까 이것을 굉장히 아주 체계 있게 잘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글을 쓰신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WCC 문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분은 그 WCC의 문제를 가리켜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책 이름을 신학 충돌로 했어요. 신학이 충돌했다. 무슨 신학이에요? 바로 NCCK가 추구하는 바로 진보적인 신학. 그리고 한계총 같은 보수 교단들이 추구하는 보수 신학이 충돌한 게 부딪힌 게 바로 WCC다. 그렇게 정의한 거죠. 그래서 이 WCC는 바로 이 한국교회 진보와 보수의 그런 갈등의 결과로 WCC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WCC가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는 보면은 처음에 한국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장로교와 감리교가 같은 날 들어온 거 아시죠? 우리 인천항을 통해서 제물포항을 통해서 그때가 언제니까 1985년인가요? 1800 그때 감리교와 장로교가 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한국은요 참 그때 초기 선교사들이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교단과 교파를 이렇게 충돌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예 선교할 때부터 선교사들의 연합 단체가 구성이 돼가지고 아까 1905년 됐다고 했죠. 그래서 지역별로 어느 쪽은 장로교, 어느 쪽은 감리교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전도를 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이 서울, 인천 이런 쪽은 감리교들이 많았잖아요. 저 지방 내려가면 장로교가 많고요. 그래서 처음에 뭐 이렇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 3자 정책이라고 써가지고요.
정말 우리가 지금 선교제면은 리더십도 선교사가 갖고 있고요. 돈도 선교사들이 다 이렇게 끌어당겨 가지고 지원해야지 그 선교지 교회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선교사들은 한국 사람들이 다 교회 리더십을 갖게 했고요. 선교사들은 어떤 고문, 어떤 서포트하는 수준을 하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뭐 그 본국에서 이렇게 헌금을 걷어가지고 이렇게 후원다지면은 한국 교회 자체가 교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버렸어요. 자립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선교사한테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우리 초기 선교사들한테. 가지고 그런 케이스가 드물죠. 너무 잘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많이 밑거름이 됐어요. 그래서 초기에는요 다툼이 별로 없었어요.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그냥 쭉 나갔고 장로교도 쭉 나가다가 한 교파 한 교단으로 쭉 나가다가 언제 문제 생긴다면은 장로교가 뭐 때문에 나눠졌냐면은 바로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나눠졌어요. 신사참배가 생기니까 장로교단의 대부분의 사람들 목회자들은 신사참배에 참여했죠. 그런데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끝까지 투쟁한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시죠?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그래서 이분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니까 어디 갔어요? 전부 다 감옥에 들어갔어. 일부는 순교하시고 해박이 되면서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사람이 딱 이제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신사참배를 했던 분들하고 같이 갈 수 없다. 우리는 저런 변절자랑 같이 갈 수 없다. 저렇게 신앙을 배도한 사람들 같이 갈 수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옥고를 치른 분들 신사참배 반대를 한 분들이 따로 교단을 세운 것이 고신축입니다. 고신은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러다가 이 장로교가 일단은 고신축하고 나눠졌죠. 두 개로 나눠졌죠. 그러다가 그 주류가 되는 장로교가 본격적으로 또 한 번 나눠지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장하고 기장이 나눠져요. 예장하고 기장이 신학적인 문제는 나눠지는 거예요. 자유주의 쪽이 기장, 그리고 복음주의 쪽이 예장. 그렇게 나눠졌다가 또 예장이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통합교단과 합동교단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가장 큰 교단 둘을 뽑으면 통합과 합동이잖아요. 통합은 뭐고 합동은 뭔지 모르지만은 뜻은 같은 것 같은데, 그렇죠? 같잖아요. 통합하다, 합동하다 뜻은 같은 것 같은데 두 개 나눠지는데 이 두 개의 교단이 나눠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WCC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WCC를 찬성하는 교단이 통합, WCC를 반대하는 교단이 합동으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대표적인 교단의 분열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WCC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결교단이 또 나눠집니다. 성결교단은 WCC사나 NCCK에 가입되어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WCC가 그때 당시 공산주의로 자꾸만 치달았죠.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 얘기했죠. 제 3차 총회부터 뭔가 이상하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기존의 NCCK에 성결교단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입할 수 없다. 그래서 탈퇴하자 하는 쪽, 그런 쪽이 예성이고 그리고 계속 머물자 하는 쪽이 기성 해가지고 성결교단이 1961년에 나눠졌어요. 그래서 지금 성결교단이 두 개의 교단으로 몇 년 전에도 이 성결교단이 서로 이제는 통합하자, 같이 합치자라고 논의가 됐었는데 결국은 다시 분리발로 돌아갔나 봐요. 그래서 기독교 대한성결교, 예수교 대한성결교로 이렇게 분열이 된 것. 이것이 그러니까 장로교 분열도 그렇고 이 성결교 분열도 전부 다 WCC와 또 NCCK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교단별로 이렇게 분열이 되었어요.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잖아요. 40년 전, 50년, 50년 전, 50몇 년 전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교단이 이제 나눠지는 직접적인 영향을 이렇게 줬는데 이게 2013년에 총회가 열린다는 그 소식이 들으면서 또다시 60년 전에 있었던 그런 한국교회 분열 상황이 또 재현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WC 가입 찬반의 문제였다면은 2013년은 WC 총회 찬성과 반대 문제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또 한 번의 아주 그냥 몸살을 치르게 됐던 것입니다. 합동측 어느 장로님인가 그분은 완전히 그냥 명성교회 예배드리는데 뭐예요? 2층에 올라가서 똥을 막 뿌리고 뭐 그분은 감옥 몇 번 갔다 왔어요. 뭐 구치소 몇 번 갔었어요. 아주 과격적으로 행동해가지고요. 어느 장로님이신데, 예? 이장님이세요? 예. 가지고 뭐 WCC가 제가 지난번에 했지만은 찻잔 속에 태풍으로 끝난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에 반대를 많이 했어요. 반대를 많이 하니까 위축이 돼 버렸어요. 위축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할 건 다 했더라고요. 동성애 부수도 만들고 뭐 초원제 비슷하게 초원제는 아니었죠. 무슨 젤을 뿌리면서 뭐 무슨 어떤 퍼포먼스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WCC가 한국교회의 직접적인 분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합교단은 WCC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물이에요. 오늘날 통합교단은. 그래서 통합교단이 WCC를 반대할 수가 없어요. WCC 때문에 생겨난 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WCC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WCC 할 때 저희 교회 어느 선교사님이 방문할 때 그분이랑 같이 통합측 목사님이 이제 같이 잠깐 오셔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도 WCC 반대해요. 개인적으로 본인 교단에서 약 30%는 반대한대요. 반대하는데 70%는 교단 정책이니까 따라간대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WCC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직접적으로 장로교가 특별히 분열됐고 또 거기 산하 단체인 NCCK에 의해서 선교교단이 분열된 것을 보면은 뭐예요? 교회 일치 운동을 하는 게 WCC잖아요. NCCK잖아요. 교회 일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는 주범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59년 당시 WCC를 반대했던 이유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 혹은 종교다운주의를 지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 또 하나는 공산주의를 추구한다. 그것을 반대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WCC가 가시적 단일교회, 다시 말해서 하나된 교회를 추구한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내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도 궁극적으로는 연합하는 그런 비전을 품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다 해서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WCC를 지지했던 사람들은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도 똑같이 주장해요. WCC에는 수많은 교파가 가입되어 있는 만큼 신학을 하나로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 따라서 WCC를 자유주의나 종교다운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 단일교회를 지향하지 않으며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것 역시 WCC의 다양성 때문에 빚어진 오해라고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WCC를 이렇게 수호하려고 하는 거기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주장이 다 이런 주장, 지금도 이렇게 주장해요. 그때도 이렇게 주장했지만은 지금도 그렇게 해요. WCC는 어느 한 교파나 신학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파와 신학을 이렇게 다 이렇게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그것을 다 WCC 안에서 다 수용할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양성 때문에 생겨난 일이지 WCC가 결코 종교다운주의를 주장하거나 뭐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근본주의적인 신학적인 것들을 파괴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고 있음에도 자기들도 알면서도 그는 그 회원 교단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렇게 이해해달라. 그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서 계속 갈등을 갖다 보니까 또 2013년에 총회를 열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반쪽 총회를 열 수가 없잖아요. WCC를 이렇게 유치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떤 꽁수를 내세웠냐면은 이 한기총과 연합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기총이 여기껏 주장했던 WCC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한기총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 총회는 열어야 되니까 우리가 협력해서 10차 총회는 우리가 성공적으로 하자 해가지고 4명의 교계 유명한 분들이 회담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1105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은 왼쪽에 있는 분이 여러분 뉴스에 자주 나와요. 이분이요. 머리 하얀 분. 무슨 교회 연합운동과 관련되면 뉴스에 자주 나와 이분. 김영주 목사라는 분. NCK 총무. 그리고 김사원 목사님. 이 길자의 목사님은 WEA 한국복음주의연맹, 이제 세계복음주의연맹. 올해 여기 열립니다. 그리고 홍재철 목사님은 그때 당시 한기총 회장이었어요. 이 네 분이 이렇게 모여서 그 WCC 한국 총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자 해가지고 협력을 다졌어요. 협력을 다져가지고 공동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1104페이지 보세요. 세 번째 단부터 한국기독교협의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2013년 WCC 부산대회를 앞두고 2014년 WCC 부산대회 개최에 대한 보수교단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공동선언문을 선언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음을 천명합니다. 우리는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해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릴 수 있는 행위임을 고백하고 그러므로 초혼제와 같은 비성경적인 종교 혼합주의의 예배 형태와 함께 할씀을 천명합니다. 또 2번 우리는 공산주의, 인본주의, 동성연애 등 복음에 반하는 모든 사상을 반대합니다. 3번 우리는 개종 전도 금지주의에 반대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대와 지역과 나라와 종교를 막론하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천명합니다. 4번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무호하며 신앙과 행위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표준임을 천명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산하 모든 보수교단은 WCC 총회 한국준비회 개최하는 2014년 WCC 부산대회를 이해하며 이 대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회는 2014년 세계복음주의연맹 총회 역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일치가 되는 화합할 수 있는 공동 선언문까지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한국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WCC가 열릴 것 같았는데 이 선언문이 딱 만들어지자마자 양쪽 다 난리가 났어요. 첫 번째 이 NCCK 쪽에서는 이 선언문에 참여한 김영주 목사는 비록 총무이지만 한 개인이 선택한 것이 NCCK 입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분은 이건 쓰레기 선언문이다.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한다. 우리는 공산주의, 인본주의, 동성연애, 복음에 반한 모든 사상을 반대한다. 성경 66권은 하나님 특별 계시로 무호하다. 이것이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이런 입장들이 다 쓰레기라고 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NCCK가 어떤 입장인 것을 스스로 역설적으로 증명을 한 거죠. 또 한기총에서는 한기총대는 난리 났죠. 어떻게 NCK와 야합을 해가지고 옛날에 있잖아요. 3당 야합 아시죠?
그런 식으로 봤죠. 그래가지고 그 한기총 그 대표회장인 홍기철 목사님이 욕을 아닌 바가지 이상으로 먹었죠. 욕바가지 이상으로 먹었죠. 그래서 양쪽 다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4명이 모여서 리더십이 모여서 했는데 리더십은 그렇게 했지만은 전체 사람들은 양쪽 다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공동선언문은 폐기가 된 거죠. 쓰레기통에 정말 들어간 거고 오히려 더 갈등이 더 심해져가지고 그때 당시 한기총은 완전히 어떻게 돼요? 반대 중에서 결사반대, 목숨 걸고 반대가 됐죠. 가지고 맨날 성토대회하고 반대운동하고 반대 집회 열리고요. 한기총을 비롯해서 여기 그때 당시 주동한 게 합동, 뭐 고신, 뭐 저희 교단 그리고 뭐 개혁 이런데 뭐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신학 충돌에 보면 쭉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WCC의 신학적인 문제가 뭘까? 3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성경관. WCC의 성경관은 어떤 건가? 그 WCC 성경관을 알 수 있는 것이 WCC가 출간한 책이 있어요. 성경과 타종교인들.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색. 절대적 의미의 진리는 어느 누구도 파악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에 관한 기독교의 주장들을 성 요한과 성 바울과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여 그것이 절대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WCC의 성경에 관한 입장이고요. 구원관 보세요. 1971년에 WCC의 세계선교와 복음화위원회 위원장인 인도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대요. 그게. 신앙은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기에 사람에게 강요돼서는 안 된다. 또 1989년도에 타 종교 속에서도 하나님은 발견되어 있으며 구원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WCC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WCC 이제 옹호론자들은 WCC 안에 여러 가지 교단과 교파가 있기 때문에 다양성 중에 하나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들에 속한 여러 사람들이 계속 중요한 리더십을 갖고 사람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그게 어떻게 그들의 주장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자꾸만 비판하니까 그에 대해서 봉합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계속 그런 얘기만 수십 년째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선교관. 선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한 복음적인 선교가 아니에요. 여기 한마디로 말하면은 WCC는 사회 참여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선교는 복음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개혁시키는 것이 선교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관련돼서 해방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들에 의하면은 해방자예요. 압제당하는 자들, 어떤 정치 권력, 기득권위에서 압제당하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그게 해방신학이거든요.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말은 좋은 것 같죠. 근데 이것에 의해서 세속화가 교회가 급속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진보적인 이 교단과 특별히 WCC 관련된 이 교회들 목회자들 보면요,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거룩함과 구별됨이 없어요. 완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해요. 기장 같은 데 가면은요, 한신대 이런 데 가면은 다 술 먹고 담배 펴요. 뭐 신학생들 다.
목사 중에 있을 건 사람 투성이고. 신학이 그렇게 만든 거죠. 제가 옛날에 1980년대 제가 84학번인데 제 동기 중에서 감신대 간 친구가 한 2명 있었는데 딱 졸업하고 나서 또래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뭐 분위기가 젊은이 분위기가 다 그랬지만은 또래 모임은 그때 다방이요. 커피숍이 없었잖아요. 다방에서 모였는데 이 친구가 신학교를 갔잖아요. 신학대학 감신대 갔어요. 그 친구가. 근데 다방에서 모였는데 뭐 담배를 막 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지? 뭘 이해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막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감리교가 3개의 대학교가 있어요. 감신대, 모건대, 협성대. 그래서 그런 꼴 안 보려고 일부러 감신대 안 가고 협성대 이런 모건대 가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었어요. 근데 웃긴 거는요. 무슨 군대 가면은 육사, 삼사, ROTC 있으면 출신에 따라서 차별하거든요. 군대 가면은 진급에 차별이 있고 그런데 요즘 없어질 거예요. 감리교는요. 똑같아요. 감신대 출신이 육사 출신 똑같이 보고 월급도 사례비도 부목사 사례비도 차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되게 웃겨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사정은 참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이 선교관이 신학이 그러다 보니까 세속화에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앙의 정결성을 많이 잃어버려요. 실은 그게 이제 진보적인 교단의 공통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장로교가 제일 심해요. 기독교 장로교는요, 굉장히 사회 구원을 많이 강조해요. 개인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사회가 온전해지고 정의로워지고 사회가 모든 압제와 굴레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해방신학이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구원받아야지 아무리 개인이 영혼이 구원받는 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실은 아니죠. 한 개인의 영혼이 구원받은 게 그것이 사회 구원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에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한 사람이 변하면은 그 사회가 바뀌어요. 그 마을이 바뀌어요. 근데 한 영혼이 바뀌는 건 별로 관심이 없고 사회 공동체가 그냥 정의로워지는 공의로운 사회만 그래서 맨날 아모스서를 자꾸만 강조를 하죠. 뭔지 아시죠?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이 되게 달라고 그걸 많이 얘기하지만은 어떤 자기 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만남과 친밀감도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NCK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WCC 리더십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은 껍데기죠. WCC하고 NCK는 기독교라는 이름만 갖고 있지 신앙은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친밀감이나 영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 만약에 하나님과 친밀하고 영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러지 못하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 WCC 한국 총회는 이미 끝났지만은 지나갔지만은 어쨌든 이 WCC는 아무리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기독교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신학을 갖고 있어요. WCC 정서가 그렇다는 것이죠. 오직 사회에 대한 관심, 세상에 대한 관심, 어떤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이 좀 화해가 되고 일치가 되고 그런 것들만 추구하는 것이 WCC입니다. 근데 실은 이것을 배경을 잘 보면은 그들이 괜히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가는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미혹의 영입니다. 진리인 것처럼 다가서고 있지만은 실은 진리가 아닌. 그래서 양의 탈을 썼지만은 실은 그 안에 늑대가 있는데 미혹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미혹의 영에 배도의 영에 속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팔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그런 미혹해 하는 영에 의해서 WCC나 NCK나 이런 단체들이 정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예수님을 매도하는, 배도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은 이와 같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 안에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덫을 놓아가지고 진리가 아닌 쪽으로, 비진리 쪽으로 자꾸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마치 하나님 뜻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건 하나님 뜻이 맞죠. 근데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사상 안에서 하나 되는 인간적인, 인본적인 생각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 일치 운동을 추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런데 WCC가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큰 음료가 이 모든 종교 통합 운동을 주도하는 어떤 핵심적인 종교 권력이라면은 이런 WCC와 같은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쪽은 그냥 큰 음료와 대비돼서 말하는 음료들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음료죠, 음료. 큰 음료가 아니라 음료, 작은 음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료들이 결국은 큰 음료의 리더십 안에서 마지막 때 되면 종교 통합을 일으키는,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WCC는 그래서 지향하는 것이 기독교 내부에서는 교회 일치 운동, 또 외부적으로는 다른 종교와 연합 운동, 하나가 되는 운동을 지금 동시에 펼쳐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WCC 총회 열릴 때마다 그냥 5만 가지 이상한 종교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거기서 퍼포먼스 하게 하고 뭘 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초혼제 같은 것도 하고요. 무슨 무당춤도 하고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요 이미 일제 강제기에 그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교회가 핍박당하고 순교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는 이제 신사참배와 일항숭배를 주장했죠. 신사참배는 뭐예요? 일본의 그런 국가신 모시는 신사에 가서 교회에 가듯이 이렇게 하고 일본 왕을 그땐 천황이라고 했잖아요. 천황에서 거의 숭배 수준을 했었죠.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가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신사 앞에서 절하고 꼭 묵념하듯이 크게 절해가지고 숭배하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투옥자가 생겼고 또 순교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일들이 지금 WCC를 통해서 지금 알게 모르게 재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WCC의 신학과 신앙은 실은 이런 나중에 이것이 점점 어떤 정치 권력이 되고 어떤 대세가 되어지면은요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둘 중 하나를 택하려 하는 것이에요. 신사참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비슷한 어떤 선택으로 치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수적인 교단들이 한국에서는 그래도 한국은 굉장히 강하잖아요. 보수적인 교단들이 지금 반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한국 교회에 한 1%, 아니 10%? 10% 정도 전후로 해서 진보적인 교단이고 나머지 다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실은요. 보수적인 신앙 갖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서 점점 보수적인 것들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도요. 한 20년 전만 해도요. 말도 안 된다. 그건 그럴 수가 그건 있을 수가 없다. 아마 교회 다닌 사람은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아니고 간에 동성애에 대해서 웬만하면 다 반대했을 거예요. 100명 중에 한두 명 빼고는 다 반대했을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동성애자들도 많이 생겼고요. 여기 동성애자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일반 교회에서 물어보면은 어쩌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저요 아마 이렇게 손들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라고요. 동성애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동성애가 죄라고 잘 얘기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예, 좀 인본주의적인 어떤 관점에서 아마 이 기장 측에 속한 교회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안 그럴 거예요. 거의 안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성공회 안 그럴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것, 절대적으로 이렇게 믿어왔던 것들, 타협할 수 없던 것들이 점점 타협 쪽으로 가고 있고요. 옹호하는 쪽으로 자꾸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라면은 우리 예전에는 이 정도가 어떤 보수적인 진영이면 이게 점점 밀리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은 절반 안 넘었죠. 이 정도인데 어느 순간 되면 밀려요. 여러분 젊은 세대가 지금 여러분 젊은 세대한테 물어보세요. 기성 세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하잖아요. 젊은 세대는 중간이에요. 세모예요. 교육하지 않잖아요. 이게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고 잘못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은 뭐 어때?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인데 뭐 이렇게 옹졸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 그럴 거예요. 근데 그래요? 그렇대요. 네. 우리 아이한테도 예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몇 년 전에. 그랬더니 걔들도 세모였었어요. 동성애가 이제 부각되지 않을 때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니까요. 근데 이제 동성애 문제가 막 본격적이니까 우리가 교육하잖아요. 이건 이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잘못되고 또 걔들이 또 뭐 옛날에 에스더 기도 운동에 캠프도 갔다 오고 인터콘 캠프도 갔다 오니까 거기서 그냥 주구장창 그거 교육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뭐 당연히 잘못된 거고 거기에 전혀 이렇게 어떤 1%라도 어떤 배려도 안 하죠.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문제가 부각되기 바로 초창기만 해도요. 우리가 굳이 동성 문제를 꺼낼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때만 해도요. 그때만 해도 학교에서 이미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차별 못하게 학교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기 안 하잖아요. 교회가 얘기 안 하면은 그냥 사회적인 흐름 가운데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을 옹졸한 사람으로 근본주의자로 이렇게 취급하면서 점점 이런 사람들이 고립이 돼요. 이게 진리인데 비진리가 진리를 막 자꾸 에워싸버려요. 그런 날이 앞으로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영국처럼 동성애는 죄입니다 나가면은 감옥 가는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여러분 계속해서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것은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죄악이다라는 것들 인권과는 상관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가 문제지 사람의 죄인이 멸한 건 아니잖아요. 동성애자들은 사랑을 해주는데 동성애라는 행위 자체는 정죄해야 되잖아요. 잘못인 거잖아요.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쳐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WCC는 그런 측면에서 그거예요. 뭐 그런 거 갖고 뭘 그러냐.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똑같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왜 그러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아주 중요한 것들을 자꾸만 물을 흐려버려요. 희석시켜요. 그래서 문제 없는 것처럼 점점 만들어요. 실은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 강의 초반부에 그 끓는 그 물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 얘기하면서는 잘 아는 얘기잖아요. 개구리가 처음부터 찬물 안에 집어넣고 비커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있을 때는 개구리가 서서히 가열되면은 물이 뜨거워지는 것도 모르고 거기 있다가 그냥 삶아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당연히 개구리가 튀어나가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갑자기 다가온 게 아니라 서서히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마지막 때에 그런 어떤
그 일어나는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잘 눈치를 못 채요. 10년 전에만 봐도 지금 일어나는 일을 만약에 10년 전에 봐도 이것은 기겁을 하고 당연히 손사래를 치러야 될 일들인데 1년, 2년 지나면서 10년 동안 조금 야금야금 익숙하게 하니까 지금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요. 잘못된 건지도 몰라요. 10년 전에는 다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인이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런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날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해야 돼요. 교회는요, 엔타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 무슨 극단적인 종말론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상한 교회가 아니냐. 저희 교회도 이상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때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이는 상했어요. 이는 상했어요. 더 중요한 게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본질적인 거 상하면 안 되잖아요. 점점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같이 막 그런 얘기를 해주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야 돼요. 계속 여러 번 자녀한테도 끊임없이 얘기해요. 최은혜 목사님이 이 세뇌 교육에 일가견이 있어요. 애들한테 계속 얘기해요. 듣거나 말거나. 아직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나중에 보면은 애들 다 알고 있고요. 이미 거기에 세뇌 당해 있어요. 좋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자녀들이 인정하거나 듣지 않아도 계속 얘기해서 가지고 아이들 놔두면은요 어느 순간에 컨트롤 못해요. 엄마를 무시해요. 지금도 무시해요? 무시당하고 있는 분. 본인의 죄가 큽니다.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 이거 여기 끄집어내십니다. 너 얘기 안 했어 왜? 네 자녀가 왜 그렇게 되게 했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듣기 싫어도 계속 얘기하셔야 되고요. 옆에 사람이 듣기 싫어도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끔 여러분도 서서히 서서히 얘기해가지고요.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본질인지를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WCG 문제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좋은 건지 알고 있어요. 무슨 교회 연합운동 하는데 왜 이렇게 옹졸하게 그러냐. 아니잖아요. WCG는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똥물 뿌리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분도 있어야 되지만은 여러분 가서 똥물 뿌리지 마시고요.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를 아까 그 신학 충돌을 써내신 우리 목사님처럼 아니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분은 논리적으로 얘기하고요. 이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들을 실제적인 것들을 이렇게 간증처럼 얘기했으면 얘기해가지고 이 문제점들을 얘기해줘야 돼요. 얘기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서야 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방치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묻습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아닙니다. 알면서도 그냥 놔두면 정말 영원히 건질 수 없는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도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원하던 원칙에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런 운명을 가지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 지금 머물러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깨어나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강단에서만 전한 거 아니라 여러분도 많이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엔타임 이 강의는 상당히 중요한 강의예요. 제가 6개월 동안 중간에 무슨 이스라엘 역사했더니 얼마나 저를 복가되시는지 엔타임 강의로 돌아오라고 막 돌아와 그랬는데 저도 이제 오랜만에 돌아왔더니 역시 빨리 돌아왔어야 됐는데 그런 생각 듭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벌써 제가 이 엔타임 강의를 5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2년 텀으로 이렇게 한 번 끝나면 또
또 업그레이드해서 또 하고 하는데 듣고 또 듣고 우리 여기 이보아 집사님은 세 번째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듣는데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이렇게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이제는 엔타임을 어떤 세대주의 종말론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들을 언제 오신다는 말을 절대 하지 마시고요. 모르잖아요. 뭐 알아야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야기들은 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꼭 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2016년도 엔타임 강의가 아마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많은데 연말까지 여러분 잘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